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희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육신과 영 두 번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대흥교회에 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가 3월 28일 토요일 아침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아직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평생을 후회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다시는 토요일 오전이라 시간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토요일 오전이지만 그럼에도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청해 주시고요. 또 3월 28일 토요일 10시 반부터 부작교회가 이번에 기질과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아이를 좀 잘 키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번에 오셔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같이 고민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증강 인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증강 인류가 뭐냐면 증강 어그먼트, 더 능력 있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그런 인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알아서 다 번역을 해줍니다. 구글이 벌써 64개 나라 언역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제는 학원을 다니면서 힘들게 어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도를 얻을 수 있고 숙소와 여행의 최신 뉴스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노래가 마음에 듭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노래 제목이 누군지 가수가 누군지 얘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는 인터넷, 이 스마트폰의 정보로 인해서 사람이 더 향상된, 증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증강인류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한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슈퍼맨 시대가 열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할까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두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직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이 살아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에요. 6장, 7장, 8장에서 죽음과 생명이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7장에서는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8장에서는 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영에 대해서 우리는 영이 죽은 자, 영이 산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께 의존이 되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의존이 되어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어떻게 살고 있는가?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따르는 자는 생각하나니. 카타 사르카, 육신을 좇는 자, 카타 퓨누마, 영을 좇는 자, 따르는 자는 생각한다 그랬어요. 따른다는 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 그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탐욕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이기적 쾌락과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자아 본능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죄짓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그들은 소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들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프로네오,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비전, 삶의 목표, 그 사람의 야망, 그 사람이 이 땅에 간절히 추구하는 어떤 것, 삶의 진정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야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가치는 과연 뭔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기 인생의 목표는 과연 뭔가요? 어떤 목표를 갖고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어떤 야망을 갖고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중요한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만족하고 사는가? 이 질문이 결국엔 어떤 질문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내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 것인가의 질문과 이어지는 거예요.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아마 지난 제가 목회하면서 했던 장례식 그 빈도수보다 대형교회 와서 치르는 장례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인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고인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래서 유가족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의 얼굴을 살핍니다. 저분들은 고인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 그리고 저를 생각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똑같은 장례식에 누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게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그래서 오늘 더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지도와 나침판은 들고 다니는가? 왜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그리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려면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니까.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10대에 하고 싶은 일,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나는 도전하고 있는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는 갖고 사는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할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할 테니까. 1870년에 중국 선교사로 나간 제임스 길모어 선교사가 있습니다. 1870년대 중국 아무것도 없는 그 버려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다 북경에 머물고 있는데 이 길모호 선교사는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립됩니다. 교제를 나눈 동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선 이질적 문화 속에서 그는 점점점 고독에 느끼게 되고 그는 단절된 가운데에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나중에 교회에다, 자기를 구원하는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정말 외롭습니다. 매일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낯선 문화 속에서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는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야망이고 그가 성취해야 할 삶의 목표는 중국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매일같이 외로움과 고독과 자살 충동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착한 아내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1870년대에 누가 이 중국 땅에 결혼하러 올까요? 73년도에 북경에 가서 동료 선교사 미치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선교사 여동생 에밀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무작정 청혼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녀에게 무조건 에밀리에게 청혼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딸을 허락해달라고 결혼 허가 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올까요? 만일에 이 에밀리라는 여자가 길모호 선교사하고 동일한 비전, 동일한 생각, 동일한 야망, 동일한 인생의 목표를 갖지 않았다면 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에밀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무슨 목표를 갖고 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진정한 삶에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하고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네슬리 류비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위로부터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해 보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방식, 삶의 철학,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이 설명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고 만일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소금의 짠맛은 과연 뭘까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준다는 게 뭔가요? 너희로 착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요, 거꾸로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악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잖아요. 소금의 짠맛, 세상의 빛,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5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요? 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의 모욕과 사람들의 비난과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인생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 범죄가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모멸감 때문에 일어납니다. 뉴욕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제임스 길리건 교수가 미국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 살인범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됐는가를 조사하고 그 살인의 동기가 놀랍게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모멸감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디스한다 그럽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를 모욕했습니다.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이런 개인의 모욕감이 결국에 그 사람의 적대적 분노가 됐을 때 다른 사람,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살인의 본능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 한국 사회도 모멸감을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땅콩 회항 사건이 왜 이렇게 국가적인 이슈가 돼버렸습니까? 거기에 사무장과 스튜어디스가 받은 모멸감을 모든 국민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작년 6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GOP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12명의 사상자가 일어난 GOP 총기 살해 사건의 원인도 뭐였습니까? 그 병사가 받은 모욕감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자기를 비웃고 온갖 비난의 말로 자기의 인격을 짓밟은 동료 병사와 그리고 선배에게 그는 보복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경찰청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중범죄자 가운데 우발범죄, 갑자기 계획에도 없이 우발범죄율이 2011년도에 30%였다가 2013년도에 33%로 증가했어요. 이제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모멸감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범죄가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삽니다. 그야말로 항상 염려하자, 쉬지 말고 염려하자, 범사에 염려하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로 살아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 삶의 태도, 가치관,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대형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지금 강남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피영민 목사님이 그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를 간증을 하셨는데 200만 원짜리 전월세에 사셨는데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집인가 하면 밤중에 막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집에서 사셨대요. 그래 가난하게 사셨는데 등록금 걱정을 별로 하지 않으셨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자기가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등록금 염려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졸업할 즈음에 유학을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교수님들도 돈 없는데 무슨 유학을 가냐고 그러고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돈 없는데 무슨 유학을 갈 거냐고 염려하시더래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기도하고 1986년에 미국 유학을 믿음으로 갔습니다. 왜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러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는데 유학 가자마자 한 달 만에 한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을 해준 겁니다. 목회자 청빙을 하자 먹고 살 문제 해결이 돼, 등록금 다 해결돼, 목회 경험까지 쌓아서 그렇게 이제 침례교단에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직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이원론주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행위만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건 거룩하지만 집에서 설거지하는 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건 거룩하지만 직장에서 서류 작업하는 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김상규 장로님이 교육청에 신우회를 조직하시고 지난 화요일 날 창립예배 드렸습니다. 그 창립예배에 가서 제가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그 직업과 소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어느 날 손님이 오셔서 그분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식당에 간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 식당을 크게 경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예배만 겨우 드리고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오자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의 일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2년만 제가 열심히 더 이 음식점에 모든 시간을 바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음식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김진호 목사님이 집사님, 이 식당을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고 가장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 손님들이 여기서 식사하면서 행복을 얻었다면 이 식당 경영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일 하나님을 구분을 해서 세상일 하는 동안에는 짜증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얘기하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세상의 직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800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800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에 봉사하는 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국가의 모든 행정을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800만 크리스찬 가운데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 내에 왕따가 없도록 오히려 가지지 못한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참교육으로 이끌어간다면 대한민국 학교에 더 이상 왕따는 없을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소명으로 주신 직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낸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 나와서 겨우 가정에서 살림하려고 대학 나온 줄 알아 소리 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가족들의 먹을거리 준비하는 그걸 정말 죽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듯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냥 귀찮은 마음으로 그 세탁기에다 빨래 집어넣고 그 화학약품 가득한 세제를 그냥 콸콸콸콸 붓고 그렇게 빨래하지 마시고 좀 천연세제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삶의 방정식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철학적 문제,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비밀들이 있는데, 삶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능력의 비밀에 있어서 약함과 강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환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더 많이 배우고 스펙도 더 쌓고 점수도 올려놓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에 살아남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약할 때가 강하답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약해야 내가 널 돕겠다는 거예요.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바울이 자기 약한 걸 자랑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아마도 안질이었을 걸로 저희가 추정하는데, 그 심한 독한 안질, 그냥 피고름이 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심한 안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간절하게 주께 간구를 했어요. 3번이라는 것은 그냥 3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뢰한 기도의 시간들이 아마 3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내버려 주셨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나요? 기도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연약한 대로 내버려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그 설교와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이 써놓은 그의 서신들과 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들은 전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울의 연약함에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한나 잘못이 아니에요. 분당 병원에 갔는데, 차병원에 갔는데 벌써 20번째 실험관을 했는데도 안 된 건 차병원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하나님이 태를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태를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무능입니다. 한나의 연약함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태를 열자마자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사시대의 말기의 영적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를 열어놓으실 수 있었잖아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수해서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셔서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른 집 자녀들보다 스펙이 떨어진다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취의 법칙은 잃어버려야 얻는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없으면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잃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버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얻는 겁니다. 비우지 않으면 더 채워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서원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아마 그녀는 자기가 죽고 아이는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숫소 3마리를 데리고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포도주 한 가죽 푸대를 가지고 실로 성막에 가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도로 바친다고 사무엘을 바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가 다시 한나를 축복해서 아들 3세 딸 2 5남매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워내실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비우시는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려면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이사갈 집에 사람이 이사를 가야 내가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짐을 안 치웠는데 거기다 내 이삿짐 옮겨놓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삿짐을 비워야, 집이 비워져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깔끔한 사람들은요, 아예 인테리어까지 싹 바꾸고 새 집처럼 해놓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칙도 비워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비우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내 인생을 비우느냐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 형제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 아내가 또 쓰러져 버렸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아내마저도 비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님한테 그랬습니다. 드릴 바에 다 드리자. 싹 드리자. 다 드리고 뭘 주시나 한번 보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 한 사람이 이 형제의 유일한 즐거움이며 유일한 행복인데, 유일한 삶의 의미인데 그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린 겁니다.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실 때에는 그냥 무조건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게 있고 다시 채우실 게 있기 때문에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데이그룹의 최희승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보령 출신인데 보령에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을 때 교인들이 정말 힘들게 벽돌 하나 날라서 교회 짓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크면 하나님 앞에 교회 100개를 지어드리겠다고 헌신하신 분이 최희승 회장이세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신 게, 하나님 저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큰 사업을 일으키는 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의 기도였었어요. 그러다가 1984년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분이 겸임교수로 일하게 되어서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되면서 이분이 두 번째 기도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100개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1990년대부터 스리랑카에서 교회 짓기를 주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국내외에 모두 45개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이 사업이 엎치락뒤치락 한 거예요. 대우그룹 부도 나면서 이분도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IMF 터지면서 자기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나서 더 이상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경고도 받았습니다.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비우실 대로 비워가면서, 그러면서도 이 최희승 회장이 경험한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비우시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셨다는 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이 비우셨느냐 하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적금 통장 하나 달랑 남은 거예요. 그 적금 통장 하나에 모든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데, 추수감사절날 적금 통장을 깨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습니다. 다 가져가시라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야, 그래야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준 목사님이 자기가 국민학교 때 운동회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그 반에서 장애물 경기하는데 선수 둘이 뽑혔습니다. 한 아이는 육상 선수고 또 한 아이는 키가 제일 작은 아이래요. 보나마나 키 작은 애가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다리를 넘고 뜀틀을 넘고 가만히 밑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쪽지에 적혀있는 사람을 데리고 뛰는 게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그래서 밀가루가 담겨있는 쟁반에 얼굴을 쳐박고 쪽지를 하나 건져냈습니다. 육상 선수가 먼저 뛰어가서 밀가루에 얼굴 쳐박고 쪽지를 건져내고 쪽지를 탁 피는 순간에 이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쪽지에 할머니라고 써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는요, 뒤늦게 가가지고 쟁반에 얼굴 받고 쪽지를 꺼내고 쪽지를 탁 펴는 순간에 이 아이가 환히 웃었습니다. 그 쪽지엔 체육 선생님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뛰니 얘는요, 아무리 자기가 잘 뛰어도 할머니가 뛰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키 작은 아이는요, 체육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이 얘를 데리고 뛰다가 얘가 잘 못 뛰니까 업혀! 이래가지고 얘를 업고 뛴 겁니다. 아이를 업고 뛰었는데도 1등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잘 뛰지 못하면 성령께서 잘 뛰지 못하는 우리를 쳐다보고 눈살을 찌푸리신 분이 아니라 업혀! 이러고 나를 업고 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법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려야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없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우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나눠야 될 게, 낮춰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과장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거꾸로 인생인 거예요. 역전 인생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까지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진도에서 일으키셔서 귀족의 자리에 앉히시고, 귀족은 부끄러운 자리로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잖아요. 으뜸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크고자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일본 도쿄의 긴자에 가면 세계 요리 잡지에서 별 2개, 별 3개 만점에 별 2개를 받은 한인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윤미월 사장님이십니다. 아들이 인류대를 나오고 이제 어머니의 사업을 이어서 사업을 경영했다고 이제 어머니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윤미월 사장이 이 아들을 제일 밑바닥부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접시 닦기부터 시켰어요.
그러니까 접시 닦기가, 대학 나온 아들이 접시 닦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투덜거릴 때마다 윤미열 사장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접시를 닦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을 닦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접시를 다시 주방으로 갖다 줘야 되잖아요. 접시를 나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을 나른다고 생각해. 네가 밑바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 사업을 계승하겠다고 주방에서 접시나 닦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인간의 인류의 삶이 증강된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없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우고 다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리에서 귀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이 시대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이중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능력이 내게 온전하여 짐이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이제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